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름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 제가 도중에 몸살이 나가지고 조금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여튼, 많이 더위에 지친 몸 잘 간수하시고, 더위에 지친 마음 잘 간수하셔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 7월 달 첫 번째 강연에 이은 출세가도입니다. 이제 벌써 다 못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겠지만 7월 초에 그 세간도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갖고 빠지고 8월 세 번째 주에 출세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대지도론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뭐 다른 대지도론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선경륜 문헌들이나 아니면 다른 문헌에서도 그렇듯이 거의 공통된 설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수히 많겠죠. 84,000의 수행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도 법문이 설해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행도는 각각의 중생들에 맞게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일 적합한 수행도를 골라서 선생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호흡이든 아니면 연불이든 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연불이나 수행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어떤 의미를 이해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거기에서 소승과 혹은 우리가 아비다마라고 불려지는 그 학파들의 수행도와 대승이 수행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꼭 비슷한 대상을 갖고 합니다. 자, 거기서 도에 뭐 당연히 뭐 불선한 수행도와 선한 수행도, 즉 그걸 닦으면 우리가 불선한 악취에 떨어진다든가 뭐 별로 좋지 않은 존재로 떨어지는 것들, 뭐 나쁜 일을 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선은 항상 그걸 행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좋은 존재형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은 자에게 선과 불선이 있겠냐마는,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불선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대부분 장애하고 선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매우 신기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관념은 고대 중국인들에게 없었던 관념이니까. 그렇지만 십선도라고 하는 관념은 매우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유가문헌에 보면 그렇게 선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제 정치 이데올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리적 행위를 할 것인가는 나타나지 않는데, 혹은 드물게만 보이는데, 불교는 이 십선업도를 통해서 매우 선을 행하라고 가르침으로써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위진 시대예요. 위진 시대라 하려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약에 쓸 데가 없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 불교가 퍼진 이유도 아마 그 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세간도와 출세간도의 기준이고, 그것은 바로 이어서 유르도와 무르도의 구분과 통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부처님은 유르도와 무르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보다 세간도, 출세간도라고 하는 표현에 보다 더 친숙해졌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리고 이 세간도는 보다 샤마타의 길로 간주되었고, 즉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도달되어지는 경지, 즉 우리가 뭐 새끼나 무새끼와 같은 높은 형태의 천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태어나고자 한 자는 불교는 이 샤마타, 선정을 권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윤회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반야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성절을 관찰하든 아니면 진여를 그 사제의 진여를 관찰하든 간에 전부 이 반야를 통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거의 아비달마 이래로 고정된 해석입니다. 네, 물론 거기서 약간의 바리아치오는 당연히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샤마타와 비파샤나가 핵심적인 수행도였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길은 당연히 이 비파샤나의 길을 통한 출세간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독단적인 생각들입니다. 붓다께서 이미 제사 정렬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경전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유용성의 기준입니다. 보다 프랙티컬한 방식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부여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취향과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샤마타의 길을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일종의 매뉴얼들입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거할 때 보다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붓다의 불도는 붓다 혹은 바우다마르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속한 길 혹은 부처님으로 이끄는 길은 뭐 예를 들어 바라밀이 부처님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방편 즉 그 이전에 견도 이전에 생하는 그 보살의 사선근위가 그 붓다의 길로 이끌고 그 다음에 정세간도 완전한 초지 이후의 경험에서 흡급되는 이 세간적인 청정한 세간도 우리가 후득세간 청정지라고 말하는 그 후득지가 바로 정세간도일 겁니다. 이런 방식이 모두 붓다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뭐 설명했고요. 그 점에서는 대승의 수행도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머지 불도 역시 뭐 초발이는 당연히 초발이 보살, 행제선도는 구체적으로 이 세계 속에서 중생 구제를 위해 선을 증장시켜서 수행하는 것, 다양한 방식의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취 중생은 우리가 요익 중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안가주망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살제서는 11가지 종류로 구체화하지만 11가지 뿐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보살의 이념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길을 실천한다면 그것들이 바로 성취 중생도로서 요익 중생의 이념일 겁니다. 뭐 하여튼 이것들은 일반적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오늘의 주제로서 말씀드리는 출세간은 산스크리트에 따르자면 로코타라는데요. 그것은 최고의 세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beyond the world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세간을 넘어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출세간도로 번역한 것은 후자의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세간적인 관심 혹은 세간적인 것에 속한 모든 결과나 과보 혹은 그 마르가 수행도를 내려놓고 오직 미르도에 의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출세간의 수행법입니다. 저는 매우 멋진 번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세간이라고 번역했을 땐 조그마한 말이 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을 텐데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매우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세간이라 할 때 그렇다면 세간과 출세간을 우리가 이중화시키니까 이분법화시키니까 이것도 아직도 분별적 사고가 있다.
그렇게 떠두면 그렇게 비판하는 자도 역시 분별적 사고가 떨어진 거죠. 이건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불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윤회적 맥락을 벗어난 또 열반적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가 생각하는 윤회와 열반은 우리가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하고 또 혹은 뭐 금강경에서 나오듯이 소위 반야 팔찬송 반야경에서 나오는 그 표현대로 소위 무주지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방법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꼭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런 방식에 따른 그 사고와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마리아천이라고 저는 생각할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식, 그것은 윤회와 세간을 이분법하고자 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붓다에게도 없었습니다. 다신에게도 없었고요. 아비달마 철학자들에게는 실제론의 흔적들이 보이지만 그건 여기서의 논의할 바는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그 아비달마 철학자들조차도 우리가 사성제를 대상으로 명상을 할 때 보여지는 현상적인 세계의 고통을 벗어나서 어떤 고통을 초월한 또 다른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통의 고성, 고통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할 때 그때 바로 열반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고통을 떠난 뭐 하늘나라의 길에서 하늘의 길에 완전한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유대오 크리스찬 전통에서가 얼마만큼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느님을 그 오강남 선생이 말한 거죠. 공성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업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째 궁극적인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하는 거야. 흔히 있어왔던 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었습니다. 그 명칭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즉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명상이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확장시켜줄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겁니다. 그들의 명상이 그들을 폭력으로 이끌고 그들을 오히려 나쁜 행동으로 이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살 특공대가 폭탄을 쥐고 내가 이걸 죽여가지고 이교도를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제멋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듣고 자살했다면 걔가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없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한 건데 그걸 또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그는 스승이 아니라 앙굴리말라를 죄의 길로 빠졌던 그 스승과 똑같은 그런 마라일 겁니다. 갑자기 좀 얘기가 좀 지나갔지만 하여튼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출세간의 비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비욘드라고 한다면 세간적인 것을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어떤 거라고 한다. 물론 물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 비욘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정함이라고 불교는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무르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청정함이 바로 비욘드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정할 때 세계가 청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욘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의 정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다께서도 그렇고 후에 대승 불전들도 아마 대부분 여기서 뭐 방편상에서 조금 맥락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때 이 비욘드라고 하는 것은 즉 벗어남이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결단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승려가 말하듯이 내가 부다께서 열반을 설하는 걸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을 텐데라고 하는 어떤 선사의 호기스러운 외침은 뭐 하나의 역설적인 선언으로서 받아들이면 충분하지, 그것 자체가 저는 맥락에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열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잠깐의 쇼크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그 매뉴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수행 부정론으로 흐를 위험이 더 크거든요. 어떤 것이나 하나의 프래그마티즘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출세가 하는 것이 비욘드라고 이해할 때 그것은 벗어남의 의미와 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벗어남을 뭐 니사라나라고 뭐 산스크리트로 말하지만 즉 윤회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윤회 세계에 속한 모든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로부터, 윤회 세계로부터 모든 심리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벗어남이란 최종적으로 모든 물질적이고 심리적 토대, 우리가 우파디라고 부르는 것 혹은 의라고 한역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는, 토대는 다양합니다. 때로 토대는 오촌이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뭐 친척,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는 살아있는 중생들의 근거와 생계가 되는 우리가 소위 사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식은 거친 음식, 그 다음에 접촉으로서의 자양분, 그 다음에 의사, 생각으로서의 자양분, 의사식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식으로서의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자양분에 의해서 중생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살아간다. 뭐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인간은 빵으로만 살아간다고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회적 관계가 아마 접촉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토대는 썩은 거겠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토대라고 하는 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심리적 토대들입니다. 혹은 사회적 관계도 포함된다는 면에서 뭐 사회적 관계는 결국 물질적 심리적인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한 것이라고 불교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토대로부터 벗어나는 것, 혹은 그러한 토대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출세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흔히 제가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을 좋아하는데, 백척간두에서 백척이나 되는 그야말로 대 위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이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고우스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우스님이 이 말을 좋아하셔갖고 성철스님의 백일본문인가 해서 이걸 들어갖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성철스님이 거의 뭐예요? 도노지돈인가요? 도노문을 세우는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건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까웠지만 불교 교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허황되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수행도 하지 않은 자가 감히 고우스님을 성철스님을 비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과 이 도노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개념들입니다. 이 백척간두 진일보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토대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허공 속을 나는 새라고 할 때
혹은 어떤 토대도 갖지 않지만 세계를 자유롭게 날아가는 수행자 이상한가 혹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홀로 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 토대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수행자의 이상을 거의 슈타니파타가 말하고 있는 유명한 귀절들인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파디 모든 토대를 갖지 않은 그 수행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불교 수행자가 저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 상태를 지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바로 열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의 일체 개공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토대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진지하게 인식했다면 이 세계는 어디에도 근거를 둘 데가 없습니다. 가족, 자신조차도 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에 지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칭 위에서 구성, 조직되고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만큼 2차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뭐 이 관계를 허무하다고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우리가 인연이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따라서 부모를 죽인 자는 즉각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 관계의 본질적인 비어있음을 보라는 거거든요. 즉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성, 오온조차도 오온이 토대인데 우파디인데 그 토대가 사실은 우리들의 연료라고 하는 인연관계에서 계속 시간적 공간적으로 묶여진 채 타오르고 있는 연료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우파디로 대체돼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않는 한 그런 우파디가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초계불교의 수행자들이나 대승의 수행자들에게서는 그 집착해야만 한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는 그들에게서 열반인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토대 없음입니다.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은 모든 토대 없는 것들,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들, 인식에서 어떤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나 모든 토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수행자의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원이 점순이란 것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공성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공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공성이 본래적인 토대 없음, 본래적인 비어있음,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사물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금에서 철두철미 인식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매우 자비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의 어떤 아잔먼인가요? 혹은 어떤 수행자께서 우리 숭산, 아니 그건 또 다른 스님이죠. 홈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으니까 그 사람이 그 태국의 스님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볼 때 그 스님이 보여준 일화가 매우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 스님이 그 사람을 무아라고 하는 것들의 경험의 흐름을 보다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이제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 게 보여주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차를 가지고 마시고 있을 때 그 스님이 마시고 있는 찻잔을 버려요. 그러니까 깨져버리죠. 이것은 진흙에 의해서 빚어져 갖고 찻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이 찻잔은 진흙으로 비어있는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찻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말로 하면서 그렇지만 이 찻잔이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찻잔이 그 형태를 갖고 유지하는 한 물론 이것은 진흙더미가 물과 결합되고 도공의 노력을 통해서 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연화합에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찻잔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그 얘기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열을 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하겠습니까? 하는 그거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매우 진짜 적시적인 매우 쉬운 비유, 일상적인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인데 하여튼 저는 이러한 토대로부터 뭐 좀 말이 좀 어긋났지만 이러한 토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출세관적 경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요새 예를 들어서 이 출세관이라고 한번 말만 하면 뭐랄까요? 아주 부들부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불교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나이가 점차 들면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안가주망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건 초기 불교가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일차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준 건 출세관적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출가를 한 것이지 그래야 궁극적인 것을 향한 그 열정이 그들을 몰아온 것이지 그것 없이 불교가 이웃에 대한 사랑만으로 중생에 대한 사랑만으로 오랫동안 존속해 올 수가 있었을까? 또는 저는 구체적으로 과연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말하듯이 또는 불교가 말하듯이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과연 이 공성에 대한 깊은 내면화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한 몇십 년 동안 한 생각 유지하기도 힘든 게 우리들의 약한 의지인데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 어떤 출세관적인 어떤 강한 열망이 없다면 혹은 한결 더 나아가서 보살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없다면 절대 대승불교나 혹은 대승불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없이 사회 참여만을 갖고 불교를 몰려갖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불교의 설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출세관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듯이 발심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출세관의 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대승적 출세관의 비전을 내면화시킨다. 그리고 계속해서 없어지면 계속해서 내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승적 발심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출세관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세관도는 전통적으로 초기불교나 혹은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사성제에 의한 수행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사성제는 뭐 초기 불교에서 부다의 첫 번째 살포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주요한 그 범주들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나 대승에서나 모두 이 사성제에 의거해서 출세간도를 목표로 합니다. 앞에서 세간도가 선정수행자들에게도 선정수행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면 혹은 선정수행자들의 바이 프로덕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부산물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정을 중에서 우리가 이
초선의 경험이나 혹은 더 높은 선정의 경험을 얻을 때 우리는 언젠가 그 세계에 태어나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계도 역시 윤회적 세계일 뿐입니다. 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원하는 아미타의 세계 자체도 사실은 세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허무한 세계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들으니까 의미는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일종의 오아시스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오아시스 경험이고 다시 이 세계로 나아가서 힘을 쌓기 위한 어떤 휴식처라는 개념으로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출세관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들에게 권했던 건 사성제나 혹은 고제의 진요, 고집멸도, 사제의 진요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자는 대승이 없고 사성제는 초기불교는 아비달마의 목표였습니다. 고제의 진요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고제가 진여가 바로 이연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제의 경험을 넘어선 혹은 고제의 경험을 불건설이라고 간주하면서 관찰을 할 때 아마 증득되는 어떤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성제를 볼 때 전통적으로 사제 16행상의 관법으로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제 16행상은 우리가 아마 불교 개론서에도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고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무상고공 무아의 방법으로 관찰하는 것이 고제를 4가지 방법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 사제에서 특히 가장 중요시됐던 건 아마 이 고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제는 이 세계가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는 불만스러운 것이다. 윤회 세계 전체요. 윤회 세계 전체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라고 관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러한 관찰할 때 요가행자는 먼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는 그러한 행상을 여러 가지 사물의 변이의 측면과 그 다음에 소멸의 측면, 그 다음에 분리의 측면, 그 다음에 다시 만남의 측면, 그 다음에 법성의 측면에 의해서 유지한다고 성문지를 이렇게 의거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고제를 관찰할 때 10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때 무상의 측면은 5가지고 그 다음에 고의 측면은 그것들이 고통이 우리를 번뇌로 이끈다고 하는 것. 그다음 결과박의 측면, 그다음 원하지 않는 측면, 그다음 불안의 측면에 의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 공성의 측면은 그 공성은 근본적으로 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근본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 의해서 요지하는 것. 무아의 행상은 우리가 자제하지 않으면 측면에 의해서 요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건 한번 나중에 성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상세한 설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은 이해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번역이 있으니까요.